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체육대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예우림교회가 더 굳세게 든든히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잘 연합이 되어져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한국말 중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대충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긍휼, 또 하나는 연민, 동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든 연민이든 동정이든 이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정했다, 연민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는 줄곧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건데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좀 독특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약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줄곧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각자 그거 성경을 썼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다루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베푸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붙는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먹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서로에게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감정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긍휼의 혜택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성경에는 몇 가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18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어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은 오늘날로 말하면 10억 이상의 돈이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과 처자들을 전부 다 내가 종으로 다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종이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되는 돈을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긍휼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우리가 긍휼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다 탕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긍휼은 탕감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편 51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를 보십시오. 뒤에 보면 자신의 많은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은 죄악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 죄악, 이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양털처럼 희게 만들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잘못 썼어요. 그러면 그 잘못 쓴 것을 뭐로 지웁니까?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죄악을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잊혀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다라고 하는 지우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허다한 죄를 지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능력이에요.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지울 수 없는 것들을 주의 많은 긍휼로 말미암아 지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이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거기 이르러 그를 봤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싶었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싶었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싶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매어질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저 못난 남편을, 저 자녀를 내가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시간과 물질을 내가 드려야지, 이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탕감해주고 다 지워주고 다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냐면, 과거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긍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물어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 구절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아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지옥길로 제 발로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그 많은 긍휼,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긍휼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살아가는 것이고 망나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먼저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창자나 이 장기 기능이 끊어질 것 같은, 애가 탄다라는 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죠.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면 막 애가 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애가 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번지수 잘못 찾고 해당에 자꾸만 기웃거릴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굳세고 강건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의 삶이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로, 애가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딛고 굳센 인생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긍휼, 예배드릴 수 있는 긍휼, 찬송할 수 있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면 다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의 미래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디 말씀 보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긍휼을 심어놓고 많이 긍휼을 베풀면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거든요. 우리가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어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결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얼마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었냐라는 거죠. 네가 많이 긍휼을 많이 베풀었으면 내가 너에게도 많은 긍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팔복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질서의 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곧 나에게 긍휼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많이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산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실 때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의 칼을 들고 딱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모든 동기들까지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인데, 그 심판의 칼 앞에서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 죽여주시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벌거벗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긍휼대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하고 오히려 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긍휼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미래에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긍휼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저는 쓰레기예요.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쓰레기야. 그런데 이 목사는 음식물 쓰레기야. 그러니까 너는 더 힘을 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진 죄악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떠나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위로합니다. 너는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니까 너는 괜찮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뭔지 아시죠? 쓰레기 중에서 제일 버리기 싫은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 똑같은 쓰레기인데 손에 닿기만 해도 괜히 더러운 것 같고 버리기 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나는 못났어, 힘들어, 나는 그지 같아, 망할 인생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더 크게 보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받은 긍휼,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긍휼, 앞으로 우리가 결산받게 될 이 긍휼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긍휼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감정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사랑과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사랑과 비슷한 감정인 것 같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뻗어나가야 되냐면,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감정은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짐승도 아니에요. 짐승은 하나님 몰라도 돼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사물도 아니에요. 사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이 긍휼의 마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이 죄악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직장생활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이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폭력적인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알았다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대상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망하고 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옥길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긍휼의 삶을 결산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긍휼, 너는 긍휼을 가지고 뻗어 나가야 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 이 거룩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가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싸매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다가가서 싸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돌보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도 가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어떻게 지워야 될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그냥 마약하고 헛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당신의 모든 인생의 빛이 탕감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신이 지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다 긍휼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다 지워집니다. 나도 그렇게 탕감받고 나도 그렇게 지음받고 이제는 당신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긍휼의 이야기꽃을 많이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상으로 24절기 중에서 이번 주 6월 첫 주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6월 첫 주가 무슨 날이냐면 망종입니다. 망종. 이 망종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이 모내기 하면서 씨 뿌리기 가장 좋은 이 날이 바로 이번 주예요. 아셨습니까? 이 망종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6월달, 7월달 딱 되면 덥다, 힘들다, 아이고 지친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이 씨 뿌리기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이 씨를 한번 많이 뿌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도 이자가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돈 모든 다 끌어가지고 다 은행에 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자가 없으면 여러분 안 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긍휼은 내 미래를 향해서 심어놓는 예금과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6월달이
가장 여러분 긍휼을 심기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서로 한번 영혼들을 한번 전도해 보려고 애를 써보시고 한번 서로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 좋은 긍휼의 씨앗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우리 안에 이 긍휼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빚들, 아픔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뻗어가는 삶 가운데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능력이 하나님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빚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의술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산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긍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버지 양떼를 살아나는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